자, 오늘 말씀 먼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각자가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9절의 말씀. 자, 자막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부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얘기죠. 자, 견고한 터, 진리의 터, 이게 뭐죠? 결국 구원의 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미 완성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입술의 고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디모데 이 말씀, 오늘 이 자막의 말씀의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악한 행위에서 불의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그분을 닮는 삶이 내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을 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광야의 삶 속에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타납니다. 광야의 삶이 지겹고, 그래서 따분하고 싫어서 고라가 반역을 할 때 모세와 경쟁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 고라의 반역 앞에서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너와 나 중에서 누가 주의 백성인지를 아느냐? 이걸 판단해보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은 텐트 앞에 섰는데 갑자기 그 땅이 함몰이 돼갖고 그 자리에서 250명이 죽고 또 그를 따르는 만 몇 명이 함께 죽는 그런 사건, 이게 고라의 반역 사건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당신의 진리 안에 이미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구원을 100% 확신하십니까? 성경 어디 말씀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구원의 도리,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에 임하면 어떻게 나의 삶이 변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그렇게 복음이 나한테 임하였고 그 복음의 은혜에 내가 붙들려서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정확해요? 확신해? 무엇을 증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쩌면 내 입술의 고백뿐이 아닌가요? 내 머리의 지식일 뿐이 아닌가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사람의 살았던 경향처럼 그렇게 사고하고 생각했던 그런 논리적인 어떤 상고의 그런 생각처럼 거기서 믿어지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결론은 지금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종말에 이르러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때 결론이 납니다. 계시록 말씀 한번 볼게요. 20장 12절하고 15절인데요. 자, 보세요. 이 먼저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자, 이 책들이 뭐냐면, 이 책은 우리 악한 행실들,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책이 있다고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즉, 내가 구원을 얻을지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즉 행위록에 대해서 기록을 받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분명히 기록하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못에 던집니다. 종말에 이르러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할지라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원의 모든 결론은 종말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계시의 완전함과 종말의 완전함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내 결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믿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그렇다 쳐도 지금부터라도 단 하나 남은 길, 오직 내가 가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계속하여 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뭐 결론이 다를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은 관심이에요. 관심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십니까? 그거 봐요. 또 야만이 없죠? 나는 그래도 할 거야 계속. 없어도 하기로 했어 이제는. 저 의연하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다 가득 찬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끝나요. 안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결국 내가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내가 믿는 것은 앞으로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이 구원, 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에게 헛된 것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삶에 대해서 정말 소망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말씀이 임하는 즉시 바로 결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즉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복음 이거 다 헛된 복음을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냥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마다 사랑 부어주셔서 좋은 것 주는 그런 하나님을 머무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절대 그런 복음이 없어요. 믿음,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다음에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닮는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변화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이사야서 16장 말씀 그대로 아까 불의한 삶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삶, 그 삶이 무슨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과 4절 한번 보시면요. 각양각색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일들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죠?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4절 가면 쾌락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 곳이 기뻐하지 않느냐면 세상이 볼 때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별반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쁘다 하시냐, 불의하다 하시냐면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죠? 법을 어기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모든 바이올레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은 정확하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의 불의하냐 의롭다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대계명이 첫 번째가 뭐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면 거기서부터 다른 죄와 악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모든 죄와 악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고 하나님 그 만족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스타일부터 천국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부터 시작하는 변화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런 모든 불의함이 특히 가장 큰 악으로 하나님 사랑이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된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인된다. 자,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왜 불의하고 의로운 것을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경건을 알아야 이것이 풀립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시죠? 어떤 모습을 생각합니다. 뭐 의연하고 거룩하고 그죠?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경건은 그게 아니라 본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담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다. 그래서 경건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다? 아까 구원이 뭐라고요? 변화. 하나님을 담는 거라고 했잖아요. 경건이 구원인 거예요. 경건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된다는 것은 구원의 모양은 있으나 구원의 능력은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외면과 속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항상 하나예요. 특별히 사람의 경우를 보십시오. 내 외면하고 내 속이 분리됩니까? 분리되는 사람은 그 진짜 그 이중인격이야. 그게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한인격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전 믿습니다. 그렇죠?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다만 구분될 뿐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게 겉만 보인다는 거죠. 속까지 다 보는 거죠. 겉이 거룩하지만 속이 아니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경건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또 아는 거룩하나 겉이 아니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 된 것에서 아는 거룩하나 겉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것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지금 왜 경건, 이 구원을 모양과 능력으로 나누어 말하는가? 결국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 경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복음은 뭐라?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내 내면이 바뀌고 내면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내면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뀌는지도 모르지, 안 바뀌는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면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능력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내부를 건드려요? 영을 건드려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영을 살리죠? 그 영을 살리면 이제 탐욕과 죄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내 영이 살아요. 근데 내 영이 살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함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운동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영이 어떤 운동력이라고요? 안에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선교가죠. 그 선교가는 방향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살면 바깥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면 사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면 내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요. 자꾸만 영이 사는데 자꾸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은 죽어요. 죽어요. 영은 나가야 삽니다. 그래서 영이 내 안에서 외면으로 나오는 거죠. 내 안이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영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바깥으로 나오면서 증거하게 되죠. 내 영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외면이 바뀌는 거예요. 악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불의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선한 인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고 이게 참된 구원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문제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의 견고한 터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변한 듯 하나 외면조차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외향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코 불의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일들에 내가 더 휩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2절과 4절의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내가 마음 써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아예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을 여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가 이미 주어졌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결국은 구원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고 결국 구원받기 싫어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의 실제라니까요. 우리 삶의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외적인 모양만 닮으려 하지 실제로 안에서 내면의 어떤 능력을 쫓으려는 안 한다. 부인한다는 걸 부인한다. 왜 그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하는가?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아파야 하니까.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그리스도의 좋은 분더러 네가 고난을 함께 하라. 그리고 박해까지도 택하라, 좋아하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참된 가르침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원칙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박해받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에 그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앞에서 우리가 쪼니까 두려워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구원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지금 어떻게 한다?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려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마치 내가 입으로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이 정도에 끝나면 안 된다. 내 삶에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되게 내가 구원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금부터라도 기록되어야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이 가르치는 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뭐라고 했죠? 주보에? 주 예수의 구원이 가르치는 길로 가십시오. 예, 가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에 계십니까? 있어요? 그 길에 있다는 것은 그 길이 가르치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저는 요새 디모데 전후서에 완전히 홀딱 빠졌어요. 경계하는 자가 경계하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멸관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끝날에 승리의 멸관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절대 안 줘요. 여러분 못 가는 건 하나님이 도우세요. 못 가는 자에게 하나님 충만한 축복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안 가려고 하는 건 악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그 죄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 못하는 성령 해방죄. 물론 계속해서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겠죠. 중요한 건 끝까지 안 가려고 하면 악입니다. 악입니다. 여러분 제발 못 가는 인생은 괜찮으나 안 가는 인생 되지 않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날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일을 이제 버리자. 구원의 능력은 거기서 안 나타난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안에서 나타난다. 거기서부터 참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뭡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서 시작된 자기 사랑의 원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없어요. 최봉님은 이미 죽은 거예요. 저는 1996년 부활절 다음날 죽었어요. 그 인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생은 그냥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도 나중에 완벽한 축복 가운데 나는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제 구원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정말 불의한 일이 쫓겨가고 선한 일이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을 아시죠? 성령이 내게 확신을 주시죠. 영으로 네가 지금 불의한 길에서 멀어져가고 선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이 다음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자막으로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이라는 얘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그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걱정하면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 하나님 택한 백성의 생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있나요? 그분이 있어야 할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라. 먹고 마시는 문제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다 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냐고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서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공급받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 주십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 족한 은혜 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방식인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과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이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정말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의 모든 공부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다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가? 김용성 기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말은 믿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못 믿느냐라고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이발소에 가서 시퍼런 면도칼을 들고 다니는 이발사 앞에 혹은 들이미는데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진리는 안 믿냐고. 우린 참 담대하게 살아요. 우린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너무나 담대하고 브레이브 하트야. 브레이브 하트야. 이발소에 시퍼런 면도칼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비행기 타고도 신이 낙낙거리고 거기서 잠도 잘 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어느새 차가 들이받을지도 모르면 옆에 사는 사람하고 정말 정답게 얘기하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차 사고 정말 내 인생에 안 날 거? 비행기 한 번에도 안 떨어질 거 믿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그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냐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저 하늘에 별이 얼마나 떠있고 몇만 킬로 떨어져 있고 이런 건 믿는데 하나님의 모든 별을 지으신 거는 못 믿냐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럴 거야. 안 보이니까 안 믿지. 보이면 다 믿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다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는 것이 귀한지도 몰라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줄 아세요? 의와 선이 귀한 걸 알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와 선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귀하기를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악도 여전히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보고 정말 선한 일이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고난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누가 필요하냐, 누가 중요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도 보세요. 주기도문 중간부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일용할 양식, 죄를 사하여 주실 것,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 악에서 구하실. 그러나 그 이전에 첫머리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주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전부가 나의 아버지이며 나를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 호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고백에서 불러야 돼요. 그 고백에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뜻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인 줄 아십니까? 말씀? 아니에요. 말씀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족한 것들이다. 모든 족한 것들. 차가 필요하십니까? 차를 주실 것입니다. 집이 필요하십니까? 집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세운 이유는 집을 다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다 사십시오. 그 터전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권사는 집을 사라고 권하는 사람이 이미 샀기 때문에. 농담인 줄 아시죠? 진짜 해요. 그렇게 믿음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나님 순종하며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자. 그런 믿음을 집사와 권사와 장로님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신혼부부들이 따라서 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순종해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걸 권하지 않고 딴 걸 원한단 말이에요. 딴 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말씀은 고통의 시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고통은 그냥 아프고 상처받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 고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것도 이따가 제가 퀴티 특강 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통은 제대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주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얻지도 못한 채 더 악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와 부딪히며 갈등하며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 그게 말세가 되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구원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고통 사라져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고통받는 거 사라져야 합니다. 힘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 고통받는 그런 거 다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세가 오면서 더 행복해져가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귀한 축복 가운데 주님을 축원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오늘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